여호수아가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망대를 세워놨더니 어떤 결말이 났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3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다른 신을 섬길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 있던 그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잖아요. 제 좋을 대로 제 마음대로 각각 사는 시대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오늘 그 망대를 세웠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삼뜰 성전,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 이걸 최대 미션으로 알고 기도하고 여기에 전도, 선교, 목회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전과 교회의 차이는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를 보고 성전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틀렸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또 그 질문을 그래 하니까 그럼 나도 틀린 말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 반대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성전은 우리가 왜 성전 교회를 우리는 같은 의미로 쓰느냐 하면은 이 교회의 흐름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언약궤를 모신 성막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성막이 언약궤 모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언약을 중심으로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적 맥락은 성막 성전 교회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지금은 교회 시대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가 했더니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휘장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 날에도 못 들어가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아래서부터 잡아 당겨가지고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직접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라. 그래서 자꾸 교회를 보고 성전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참 그 목사님 깔끔하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가? 언약적 의미에서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단어 하나 가지고 뭐 꼬장꼬장 되면요, 그 굉장히 똑똑한 신앙인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내 기준으로 왜 망대 하냐 말이에요. 망대에 불을 밝히다니 이 멍청한 소리라는 거예요. 망대는 숨어서 망을 봐야 되지. 불을 밝혀놓으면 다 드러나는데 처음에 누가 이렇게 비판했다고. 유 목사님이 아마 그런 것도 직접 안 들어서 그랬는데 다 들었는지 영어로 바꿨어요. 영어가 발티잔으로. 망대라는 말. 참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로 했어요. 나는 살아생전에 처음 듣는 단어예요. 발티잔이라는 말은. 발치산은 들어봐도 발티잔은 안 들어봤어.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교회의 의미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 왜 자꾸 굳이 성전이라고,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말한가? 그것도 삼뜰 성전을 이야기하는가? 그 말이에요. 삼뜰 교회.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이방인의 뜰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의 뜰. 세 번째가 아이들의 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도 말을 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만민이라 했냐면 그 만민의 반대말이 선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나 이번에 목격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 가면 많잖아요. 요 빵 같은 거 딱 올려갖고 있잖아요. 항상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같은 거 쓰고. 이 사람은요, 그 비행기 표 끊는데도요, 다 줄 수 있어도 옆에 따로 서요. 우리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민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곳이라. 요 뜰을 예수님 때에 뭐 했습니까? 장사소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뜰이 없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아예 이방인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데리고 들었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연예인들이 모이는 연예인 교회가 있었어요. 이유는 알겠어요. 연예인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는 교회의 의미를 아주 잘못되게 변질시킨 거예요. 그럼 연예인 아는 사람 못 가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상을 뒤집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냈잖아요. 기도 안 하고 기도 반대말이 뭡니까? 자기 탐심을 채우는 곳이 돼버렸어. 기도의 정확한 말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자기 욕심 탐욕 세우는 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성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들은 그냥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뜰에서 우리가 뭡니까?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에서 우리는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권기욱 권사님이 그 카메룬에서 온 이름이 하나라고 그래요. 그 카메룬 오신 분을 한번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는 지금 237 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있고 훈련도 되어 있는 그 사역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여기가 자기 교회들처럼 자기 공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쉴 수도 있고 포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따라 뭐겠습니까? 여기 우리 치유라는 말은 치료를 넘어서는 겁니다. 치료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외적인 그 병,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만 치유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 다 삶 포함되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치유할 수 있으려면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회가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일체 딴 거에 마음 생각 안 바뀌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도 있고 그럴 우리가 영적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 아닙니까? 서밋이 뭡니까? 성공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 이후에 성공자를 살리는 그 성공 이후에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 왜 성전 그러는가? 이게 이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곳이라.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구별되지 않거든요. 세상에 못해요. 그래서 구별됐다 이 말은 그게 거룩입니다. 저 사람의 행실이 깨끗하다 그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의 지극한 일부예요. 일부. 제가 성결교 출신 아닙니까? 장로교가 아니라니까. 제가 장로교라는 이름이 좀 거시기하잖아요. 장로교회고 뭐 어딘지 모르게 권위주의고 어딘지 모르게 좀 쾌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성결 해보세요.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홀리네스고 또 다른 말하면 에반젤리칼이에요. 복음적이래 그 말인데. 어디에까지 묶이냐면요, 내가 혹시 말 소리가 좀 격하게 돼도 이거 내가 성결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눌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쩌다 열받아가 욕을 했다. 이건 내가 진짜 남 그 상해 입힌 것처럼 내가 칼로 찔린 것처럼 마음이 죄스러웠다니까요. 요새는 혼자서 욕해요. 지랄 이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시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걸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사역 준비하고 이 사역에 훈련을 하고 이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세운 이 여호수아의 절대망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23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돼서 이제 천국에 가야 될 시간표를 알고는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남길 때 23장에는 누구를 부르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 그 다음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층을 모아놓고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전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마지막
유흥과 같은 연설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속에 나타난 겁니다.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게 곧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그걸 계속 메시지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밝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23장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은 2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기들이 봤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손 한 명이 있었잖아요. 다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정복했는가 하는 걸 다 봤지 않냐. 근데 우리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신 거다.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 이 싸우셨는데 어떻게 싸우셨는가 하는 것을 다 하면서 말하면서 사전에는 그 모든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전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의 지도자였잖아요. 전쟁터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길이 뭡니까? 언약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앞장 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쟤가 자꾸 나보고 이래요 하고 자꾸 알려야 돼요. 이는 선한 고자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쟤가 날 자꾸 이래요.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가서 싸울까요? 그러면 놔둬라, 내가 싸울게 이러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 나는 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9절에 이랍니다. 23장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데 누가 맞서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공주권세 잡고 3단체와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 권세님 앞에 꺾여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가운데 계속 말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가지를 경계합니다. 그 경계하는 게 뭐냐면 6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했으니까 이 땅에 들어가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책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경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의 신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너희가 허락하면은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한 가지 경계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상, 이 신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 없애라는 겁니다. 만약에 놔두면은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경계시킵니다. 아주 경고하듯이 경계를 시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14절 23장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했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했다 그랬어요. 그와 똑같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면은 1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자, 선한 말씀과 대조적으로 뭐요? 불길한 말씀이 그랬어요.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보호하는 게 아니래요.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이 반대로 불길한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 속에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루어 놓은 역사, 하신 일을 봤지 않냐? 그게 너희 속에 그대로 나타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선한 말씀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선한 말씀 속에 그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핵심인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도 밝히셨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알고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왜요? 말씀 이루려고. 그럼 예수님의 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속에 있으면 되죠. 말씀 얼음 성취 속에 있으면 되고,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24장에 넘어가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게 세겜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사흘길로 가서 강약길로 가서 하나님과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했던 그 언약이 19장의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맹세한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생명을 걸고 피를 걸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게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앞에 24장에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택하라. 우리가 이 역사를 봤잖아. 누가 너희의 신이냐? 여호와가 너희의 신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 정복했던 다른 신들이 너희 신이면 너희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너희가 뭘 택하든 오늘 택하고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너희는 못할 거다 이러니까 아니도 우리도 당신같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큰 돌을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고 돌을 전구로 삼습니다. 이 언약 맺은 것이 이 돌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절대망대의 상징이에요. 절대망대의 상징. 그 절대망대의 상징의 핵심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하나예요. 그게 24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절대망대의 증거로 큰 돌을 세워서 이 돌이 우리가 한 이 언약을 지금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났냐? 오늘 그 노중에 31절에 여호수아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신 일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신을 섬길 엄두를 못 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속에 시달리고 유랑민으로 팔려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들을 보고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하는 겁니다. 남아있다고 남은 자가 아니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뭔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게 남은 자가 아니라니까. 알고 있어야 남은 자지. 다시 한번 이 삼뜰 성전 교회의 절대망대를 그대로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실현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삼뜰 사역을 우리는 우리 사역의 모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의 뜰이 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의 뜰. 그게 이제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니까 묵상 계속 해야 돼요. (13장 1절부터 5절)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만민 이방인을 향하는 자발적인 선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뜰입니다. 자꾸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나로 길을 돌립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우리 7 이정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그 길을 뭐예요? 로마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가는 데마다 치유의 뜰을 사역하는 겁니다. 그 치유의 뜰 사역이 그 뒤로 계속 노는 겁니다. 13장 6절부터 20절.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무속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 영적 귀신 들린 자가 지역 전체를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복음을 듣고도 못 믿게 방해합니다. 그거 사이가 한 거예요. 그거 사이가. 그 다음 사이가 뭡니까? 16장 16절부터 18절 또 40절까지 쭉 보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쳐주면서 경제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 치유한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영적 치유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고 정치 치유하는 겁니다. 19장에는 뭡니까? 19장 8절부터 20절 집집마다 마술하는 책 놓고 귀신 문화에 쩔어 있어요. 이거 취한 겁니다. 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바울은 성경대로 보면 세 군데 사역했다는 거예요. 세 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군데 사역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방향을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걸 남겨놨겠는가?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과 이 치유 사역, 이 치유가 뭡니까? 병 고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영적으로 병들이 있고 정신의 마음의 병들이 있고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정신병 시대,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이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무슨 우리는 모르는데 주문하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온대요. 호기심으로 했다가는 건 평생 잡히는 겁니다. 이전에 외국 나가면요, 미국에도 어떤 주는 마리아나는 합법이에요. 호기심으로 했다가 남들은 호기심이나 그러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하면 그게 잡혀가지고 평생 폐인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놓고는 늘 5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치유의 5가지. 의사의 소견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적어도 자기 몸에 수치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혈압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나는 늘 볼 때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침마다 혈압은 재보거든요. 근데 혈당이 얼마고 뭔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이번에 검색해가지고 외우려고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맞도록 음식을 먹어야 된대.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분이 뭐냐 하면은 뭐 같아요? 고기 좋아할 것 같아요? 당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당을. 암세포가. 당이 뭐예요? 설탕,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우리 랩런트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있잖아. 그럼 그거 먹으면 암세포가 먹으니까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야채래, 야채. 그래서 먹을 때 야채부터 배로 채워야 돼요. 암세포를 굶기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야채 먹고. 그리고 저는 문제가 이야기했죠. 몇 년 전부터 우연히 발견되는데 저는 우연히 듣거나 우연히 보거나 우연히 읽거나 이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딱 받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 음식 먹는 순수만 바꿔도 체중 조절되고 건강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걸로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정반대로 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들어가면 한국 사람은 밥부터 먹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될 걸 제일 먼저 먹는 거라. 그러니까 밥을 가지고 배를 채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먹어야 되냐? 채소부터 먹어야 된대. 채소로 배를 채우고 그 암세포를 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나 생선이라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걸 배로 채우기 때문에 자연히 탄수화물은 적게 먹게 되잖아요. 또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돼. 뇌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이걸 지켰는데도 내가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생각보다 건강해진다니까. 내가 이거 몇 번 말했는데도 안 할 거야, 아마. 안 하는 사람들은 철없이 고기 누가 뺏어갈까봐 그거부터 집어먹고. 그래서 그 모양이에요. 음식이라는 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 진짜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 생기는 시대야. 그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 건강을 위해서. 그럼 건강하게 먹어야지. 그러면서 몸에 맞는 운동을 택해야 된다니까요. 남 좋다는 운동 할 거 없어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 우리 이 둘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호흡을 의식하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뭐 하면, 숨 좀 참아라. 천천히 숨 쉬라. 막 이런 말 항상 듣잖아요. 근데 의식 안 하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요. 다른 사람은 왜냐면 틀림없이 이 5가지 안 하거든. 우리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울이 가서 사역한 게 전부 다 이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를 뭘로 치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과 기도 말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집중해서 찾아간 것이 뭐냐? 이 렘넌트 서밋사역이에요. 그게 해당을 찾은 거예요. 그게 17장 1절 함께 가세요. 18장 4절에는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19장 8절에는 해당을 찾은 거예요. 해당. 학교를 찾고 학원을 찾은 거예요. 바울이 세계복음화한 산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이 한 전도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먼저 삼들 성전. 이게 마음의 손으로 있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돈 있고 없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렘넌트 키우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렘넌트도 키우지만은 우리 함윤인 권사님이 가서 사회 가는데, 딸과 사회가 사회 가는데 보면이 이 부모들이 아이들 내버려 두고 돈 번다고 그냥 가버렸어. 걔들 모아놓고 김익주 선교사가 사역을 하는데 얘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받는 사례 선교비 지원받는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포럼을 하기에 내가 듣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 듣게 하는 것도 나보고 하라는 거다 싶어서, 내가 뭐 한 끼 안 먹지 마, 이런 마음 생각하면서 내가 매달 얼마씩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달 됐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237 치유 서밋 하는데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힘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든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살도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없다 뭐 이런 말 핑계댈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할 수 있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거든요. 구하면 받게 돼 있습니다.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도 분명하다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 되게 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안에도 세워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세우는 게 영혼작품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는 여러분과 내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이 삼들 성전은 내 사역의 현장이 삼들 성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 하나가 교회에 돈 많이 내놓고 교회 일한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엔 접시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접시 위에 자기가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리빙스턴 선교사예요. 자기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이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돈에 묶여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냐 말이에요. 돈으로만 해야 된다 생각하냐 말이에요. 돈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돈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묶이면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절대망대를 세워놓거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자라고 성공자가 되고 성공자를 살리는 참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세운 절대망대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언약으로 세우고 도를 증거로 삼고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절대망대 속에서 든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